제 자신 가끔 생각하는 일인데, 제가 만약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거듭거듭 고마움과 다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었다고 해서 출가 제자를 할 수 있는가? 또 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에 동참한다고 해서 제가 신도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불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오늘 같은 날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후기에 결집된 대승 경전과는 달리 불타석가모니의 인간적인 면모들이 소상히 실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 그 여시여경, 이와 같이 말했다는 여시여경에 이런 법문이 실려 있습니다. 원문은 어떤 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내 가사 자락을 붙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른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을 품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한 이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내 가사자락을 붙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른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을 품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하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법이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만 부처님이 평소에 가르쳐준 교법, 교훈을 얘기합니다. 검찰이나 무슨 판사들이 쓰는 그 법하고 달라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평소에 가르쳐준 교법, 부처님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자일 수 있는가? 겉만 봐서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부처님 날을 기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한 행사지만 과연 이런 것이 바른 불교를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기회에 곰곰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불자일 수도 있고 사이비 불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그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설사 내 가사자락을 붙들고 내 그림자처럼 나를 따른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뜻이 다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스님들을 가까이 하고 절에 모든 그 집안 살림도 내 작게는 절에 자주 달리는 이런 신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중에는 전혀 절에 다니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도
마음 쓰는 것이 훨씬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절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그대로 일상생활에 실천이 돼야 되는데 괜히 불필요한 말들, 이 말 듣고 저리 옮기고 저 말 듣고 이리 옮기고 전혀 자기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존재들이 절이고 교회가 무수히 있어요. 뭐 이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뿐이 아니고. 이런 계기에 반성해야 돼요. 어떤 것이 진정 우리가 불자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등만 키우고 불공만 하고 기도만 하고 헤어진다면 부처님이 오신 날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진짜 불자인지 가짜 불자인지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전 계속해서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게서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욕망 때문에 격정을 품지 않고 화를 내는 일도 없으며 그릇된 속에는 빠져있지 않고 도심이 견고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면은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나 또한 그의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아까하고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서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욕망 때문에 격정을 품지 않고 또 화를 내는 일도 없고 그릇된 속에 빠져있지 않고 도심이 견고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면은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나 또한 그의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하자면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늘 함께 있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스승 제자간이건 혹은 뭐 연인간이건 혹은 부부간이건 한 집에서 한 도량에 산다 하더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그건 10만 8천일이에요. 뜻이 같아야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도량을 이룹니다. 불타 석가모니와 우리 사이는 시간적으로 2500년은 긴 세월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또 인도와 우리나라는 그 거리가 수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살아있는 교훈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2500년 전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한 설법이라 하더라도 그 교훈이 살아있다면 지금 바로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교훈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훈은 늘 그때 그곳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곧 법을 본다.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곧 법을 본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나는 늘 함께한다. 그래서 이날이 단순한 부처님 오신 날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부처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날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신 날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늘 오시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지 독송하고 있다면, 그런 교훈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면 부처님과 우리 자신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부처나 보살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다고요. 뭐 불교에도 뭐 사홍서원이 있고 열의 10대 바라보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저마다 자기 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의 힘으로써 성인이 된 거예요. 부처나 보살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힘으로써 부처와 보살이 됐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십시오. 기도. 이건 삶의 재충전이에요. 뭐 절에서 꼭 기도 뭐 동참해서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꼭 절에나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서 앉아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 정화는 그런 그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시들해집니다. 그냥 속물이 되고 만다고. 자기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꼭 무슨 관세음보살 무슨 남아미사를 불러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재충전돼요. 시들했던 삶에 어떤 생기가 생깁니다. 가치의식이 뒤바뀌고 사람의 선자리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가고 있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원만 있다면, 원만 굳세다면 늘 그걸 뚫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원들을 세우고 사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파로부터 오염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들을 세우십시오. 그 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이란 누굽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라고, 나의 분신이에요. 아무개를 할 때 그 사람 뭐 체중 몇 킬로, 뭐 목소리를 어떻게 지니고 그 몸, 그가 다 아닙니다. 그가 관계된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관계된 세계를 지니고 있냐에서 그 사람을 인생으로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할 때, 아이고, 우리 집 새끼도 못 도우고 있는데 무슨 나무냐 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또 다른 나라니까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친정 엄마뿐이 아니고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도울 차례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1바람일, 채찍하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 보시는 나누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이 아니면 나누는 일이에요. 나눈다고 해도 꼭 물질적인 만 아닙니다. 근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나누지? 말도 안 돼. 꼭 물질적인 생각이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물질이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물질이 어떻게 갑니까? 마지 못해 싫어하면서 남의 체면이나 보면서 주는 것,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란 거듭 말씀입니다. 타인이 무연한 타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나예요. 나의 분신입니다. 둘째,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건데, 만약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해보면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훨씬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나눔이란 그런 거라고. 받을 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그렇게 뿌듯하다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며칠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오실 때도 이제 저 현품 대조한다고 뭐 거울들 몇 번 들여다보고 찍고 바르고 이제 뭐 찍고 바르고 그랬겠죠?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얼굴의 실체인 자기의 내면의 얼굴, 속 얼굴도 들여다보세요. 예? 겉으로 이제 이 거울에 나타나는 그 얼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속 얼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그런 거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죽의 얼굴만 보지 말고 자기 속 얼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단속은 잘 하면서도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그걸 반성해야 돼요. 인생은 행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화내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웃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이건 늘 살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에요.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에너지를, 체력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내가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노소가 따로 없어요.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오늘로서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인들 헛되이 보내겠어요? 내 인생이 아무개나 엄마가, 아무개나 아버지가 내일로서 이 지구에서 하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이 정말 간절하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행운을 헛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 같이 어울려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흙이 됐건 물이 됐건 없어서는 못 살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서로가 주고받으며 살아요.
그걸 생태계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의 흐름에 어떤 기운을 줘야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그 도움을 줘야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물려준 생태계예요. 그렇다면 우리 때 잘 갖고 와서 이 다음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때 너무 함부로 허물고 탕진하고 오염시킨다면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우리 후손이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내생이에요. 우리 후손이란 추상적인 우리 후손들이 아니라니까. 이 다음 우리 생이에요. 이 다음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충만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자꾸 이 다음으로 미룬다고. 내일은 없다니까. 늘 오늘이에요. 늘 지금이에요. 내일 없습니다. 늘 지금이라니까요. 그게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단박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난 인연으로 해서 혹시 그동안에 소원했던 친구 사이라든가 이웃이 있다면은 오늘 가서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됩니다. 그 자존심 그거 던져부터 자존심 어디서 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오늘 아무개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제 끝에 가서 뭐 그렇게 마음 열고 편안하게 어디도 거리낌 없이 살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좋다. 내가 그동안에 어디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해서 자존심 접어두고 뭐 전화질을 하건 직접 만나건 간에 쌓인 게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돼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사세요. 그럼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돈 드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 탓이라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한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제 잔소리 이만 하겠습니다.